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이 수요 저녁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띄워 우리 신앙의 여정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윗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만만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다시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언덕을 떠나서 잔바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하시며 걸음걸음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며 두렵지 않으며 은혜의 길로 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수요일을 맞이하여 이 저녁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네, 이 시간도 함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말씀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루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분리된 생활을 하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만, 기도를 할 때만, 혹은 말씀을 읽을 때만, 또는 교회에서 생활할 때에 그런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기보다는 우리는 모든 삶의 과정,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확실히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와 말씀을 생활을 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건 사실이고 더 깊게 하나님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이럴 때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머지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의 인생을 산다면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거나 하는 그 이유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그 힘을 바탕으로 그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서 나머지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인생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있다 말한다면 그에 따른 삶의 반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손대접하는 것,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편에 서는 것, 이것 또한 진짜 믿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반증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음이 좋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서 소외당한 자, 헐받은 자, 줄인 자, 어려운 자, 눌린 자들을 전혀 동정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갖지 않고 그들의 멍을 함께 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이렇듯 삶 속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반증이 꼭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이어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결혼 안에서의 경건함,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관한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고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라고도 어떤 신학적 기반의 인문학적 책을 썼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그 근본적인 욕구로 인해서 생겨나는 죄,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따른
어떤 관계성 이런 것에 대해 아주 심도 있는 글을 쓴 게 리차드 포스터의 돈, 섹스, 권력이라는 저서입니다. 최근에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이 두 분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저자들이 또는 철학자들이 또는 어떤 자기 개발자들이 많은 작가들이 이 문제를 다룹니다. 한 시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랜 시대에 걸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화두이고 근본적인 어떤 욕구의 문제, 해결하거나 또는 넘어서거나 반드시 조화롭게 만들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이 없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고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권력, 특히 세 가지 문제, 큰 인간의 욕구, 돈, 섹스, 권력 이렇게 있는데 명예, 권력 또는 명예 이렇게 하는데요. 명예나 권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작게는 자기의 자존심, 자존감에 관한 것들도 명예에 속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권력을 탐하거나 권력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러진 않죠. 지금 보궐선거가 한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 때문에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통합의 어떤 일환으로 안철수 시장 후보와 또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가 단일화하는 과정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직 단일화되진 않았는데 이제 계속해서 단일화를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진통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로 지지율이 박빙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권력을 향한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권력에 대한 문제를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일반 누구에게나 아주 심각하게 와닿는 또 이것을 절제하거나 조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걸려 넘어지게 되는 두 가지의 문제, 바로 성에 관한 문제와 또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에 관해서 성경은 유일하게 허락해준 축복의 자료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 결혼 안에서, 부부 안에서 성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되죠. 근데 그 결혼을 귀히 여긴다. 다시 말하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음행하면서 그 성적인 욕구, 섹스를 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냐? 결혼을 귀히 여기라. 여러분, 성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고 또 이 음란함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또 가장 안전한 자리가 바로 부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다라는 말에는 내 상대방, 즉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또 그를 존귀 여길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귀 여기기에 다른 생각, 다른 음란함을 갖지 않게 되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점점 사회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 장치, 그 제도를 가벼이 여기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간통이라고 하는 죄목이 형사법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래서 민사상 아내가 바람핀 남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에 대한 사유를 제시로 이제
간통한 바람핀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형법으로 간통했다고 죄를 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의무보다 자기 개인 행복 추구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개인주의, 인권 존중, 이게 극도로 요즘 시대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 개인 존중, 개인 행복 추구권, 이런 미명 아래 함께 약속을 맺어서 세운 결혼이라는 그 제도 또한 그 밑으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개인 행복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인권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 서로 맺은 언약 안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지켜야 될 의무보다 더 앞서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는 그 존귀 여기는 그 중심이 사랑으로부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존귀 여기지 않을 때, 결혼을 존귀 여기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아내와 남편과 함께 맺은 이 약속을 존귀 여기지 않을 때, 결혼 밖에서, 부부 밖에서, 가정이라는 그 밖에서 성적인 섹스에 대해 문제가 되어 넘어지는, 또 죄를 짓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 글에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누군가가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주 신뢰하거나 또 누군가를 아주 믿을 때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물론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바탕을 두고 신뢰의 바탕을 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또 오랫동안 아주 가까운 사람의 인성과 그 도덕성을 또 그 성실함을 알았을 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어떤 누군가한테 제3자한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어떤 험담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죠. 에이, 그 사람은 그럴 리 없어. 내가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또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럴 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설마 그럴 사람은 아닌데 라고 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최근에 아주 유명세를 갖고 있던, 또 신뢰를 아주 줬었던 유명인들이 어떤 성도덕적인 문제에서 넘어지게 된 걸 보게 되었습니다. 속으로 그랬죠. 그분을 신뢰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설마 처음에 그런 소문이 들었을 때 어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설마 아닐 거야, 잘못된 루머일 거야, 찌라시일 거야,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 문제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섹스에 관한 문제, 성에 관한 문제가, 돈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나는 안 그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그보다 정말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존귀 여기는 것, 그렇기에 내 아내 외에는, 내 남편 외에는 다른 이성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결혼을 존귀 여기고 아름답게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음란하거나 가늠하였을 때는 오늘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 기자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라고 아주 엄히 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지키길 원하는 최후의
보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넘어지는 3대 욕구 중 하나가 바로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5절에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도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돈을 쓰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애착이거든요. 돈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을 땐 무엇이 됩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존하게 되고 또 더 많은 욕구를 원하죠. 근데 이 돈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돈 없이 살지 않잖아요. 못 살잖아요. 우리도 돈을 사용합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약속의 개념이 또한 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한 버스를 타든지 물건을 사든지 병원을 가든지 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쓰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달라요. 돈을 선용하고 돈을 활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절대 그리스도인들이 품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돈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돈을 사용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의 차이, 아주 간당간당하고 미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도 저도 그렇고 있으면 좋잖아요. 더 있으면 좋잖아요. 많으면 좋잖아요. 저도 그래요. 요즘 들어서 요즘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는 멀뚱히 공간만 있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언제든지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시 모일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부들의 교회가 재작년에 결의한 게, 2019년에 결의한 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결의했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이제 얇은 작은 그런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다 보니까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울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때 성전을 건축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 또 다른 장소 가운데 임대하여서 모일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이런 때 빨리 성전을 지으면, 건축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 하나 시도할 수가 없잖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뜻을 모아야 가능한 건데, 지금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좀 아쉽잖아요. 근데 돈 있으면 하겠다는 거죠. 한 3억 정도 있으면 해볼 만도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됩니다. 혼자. 근데 여러분, 그것도 뭐예요? 그냥 그랬으면 좋겠지. 만약에 제가 거기에 얽매여서 그것을 쫓아서 어떻게든 마련해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저 또한 그것에 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있지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우리에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요, 있는 바에 족한 것보다 남들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적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 갔는데 나는 이게 뭐지? 저런 넓은 집, 좋은 집에 살면 좋겠다. 저런 좋은 차를 타면 좋겠다. 이게 돈이 있어서 많은 부분 생활의 편리성과 윤택함을 주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남보다 윤택하지 못하고 남보다 편리성이 없고 남보다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우리는 족함에 대해 만족함에 대해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만족함을 우리는 현대에는 어떻게 갖습니까? 상대적으로 갖습니다. 사실 만족함은 누구를 보지 않고 내게 있는 그대로 굶지 않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 입을 수 있는 것이 있음에 잠잘 수 있는 곳이 있음에 거기에서 부족하지 않으면 감사한 거거든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을 쓸 수 있음에 거기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요 목사님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필요한 걸 갖지 못해요. 저도 만족하고 싶어요. 근데 정말 최하의 당장 먹어야 할 것에, 당장 입어야 할 것에, 당장 써야 하고 지불해야 될 것에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빚 때문에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어떤 일하는 것에 실패해서 빚이 있어 그 빚을 갚아야 됨에 있어 엄청난 채권의 압박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그렇지 못해요. 지금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에 있는 바에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 있는 바에 족하는 우리 마음,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있는 바에 족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내가 너 지키는 자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믿어. 들에 핀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니까 하늘 아버지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마. 돈 사랑하면 네가 거룩한 네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 되지 마. 돈을 섬기는 인생 되지 마.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해. 돈이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붙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나를 바라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서 이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고 싶은 것, 함께 우리 가운데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주가 나를 돕는 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돕는 이가 되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겠네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겠네라고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것이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성의 음란함에 넘어지지 않고 결혼을 존귀히 여겨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의무를 감당하며 또 그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에 대해 음란함에 대해 깨끗한 인생,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에 자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도 믿음에 대한 증거예요. 나는 믿노라 한다면, 내가 믿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의 삶 모든 순간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에 우리 강하고 담대히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녀로 구별하시고 믿음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자녀들이 잘 알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돈에 대해 깨끗하고 성에 대해 거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결혼을 존귀히 여겨 음란하거나 간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은 결코 이런 일에 넘어지거나 죄를 지어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믿는다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응당 마땅히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지켜야 함을 저들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